우리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겉으로 볼 때는요, 은잔을 훔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납득할 만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누군지.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그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형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은 형들이 깨닫고 더욱 성장할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먼저 요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반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을 얘기할 때 뭔가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비전으로 붙잡고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요셉이 능동적이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5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이 단어가 요셉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요셉은 그렇게 되어진 것, 바로 수동적인 그런 것을 지금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언약 붙잡고 승리한 것이 아니죠. 요셉은 히브리서 11장의 고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요셉이 쉬웠겠습니까? 언약이니까, 언약 성취니까 딱 붙잡고 비전 붙잡고 요셉이 그런 상황을 즐겼겠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그 과정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노예로 간다는 것, 감옥에 갇힌다는 것 억울하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나를 꺼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킨 거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에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은혜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그 말씀이 안 맞으면은 은혜 못 받고, 우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나의 동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게 말씀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단련이란 말은 두드린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비록 고통이나 힘들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욥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총리가 된 이유로 형들이 눈앞에서 절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 또한 이 길을 걷기 원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유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앞서 어제 살펴본 것 같이 16절에 회피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우리 모두 다 노예가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한 번 더 시험을 하죠. 오늘 17절 본문에 뭔가 혹할 만한 그런 제시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다 돌아가고 평안히 가. 이 베냐민만 노예될 거야. 하지만 유다는 그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라도 대신 잡혔겠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 또한 깨닫고 회개하고 성장시킨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기, 노예, 감옥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미쁘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이기에 우리는 그 언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거리라는 거죠. 언제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 인생이죠. 결국은 천국과 영원한 가나안, 그 영생의 삶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 속에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할 때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철야 기도할 때도 오직 주 앞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언약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